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순영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언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입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그 말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파타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와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와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짜짜라 그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그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그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9월 17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2권 3번경 견해경 7번 개소입니다.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운명, 즉 지옥이나 축생 중 하나가 예상된다. 즉 지옥이나 축생 중 하나가 예상된다.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운명, 즉 지옥이나 축생 중 하나가 예상된다.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운명, 즉 지옥이나 축생 중 하나가 예상된다. 네, 편안히세요. 부처님께서 불자들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불자들은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외에 다른 견해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갈 길은 두 군데랍니다. 지옥 아니면 짐승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절에서 입춘날 보면 입춘풀이를 하고 동리날 되면 막 동리부터 하잖아요. 그게 과연 부처님 법이 있을까요? 없었거든요. 단지 불교가 전래하면서 그 지역사회,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정한 풍습이라든지 또는 믿음체계가 불교에 묻어들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줄 알고 그날 한번 절에 도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스님들에게 법문 듣고 복을 짓는 날이야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와서 삼재를 풀어야지만 내가 올 1년 내내 잘 나갈 수가 있어. 그날 내가 와서 팥죽을 먹어야지만이 병이 안 걸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견해라는 겁니다. 부처님과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이제 얼마 전에 7월 백중이 끝나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한국절에서는 뭐 중국절도 그래요. 7월 백중이 되면 먼저 가신 조상들 연가를 다 종이다 써가지고 쫙 붙이고 밥을 이만큼 떠놓고 숟가락만 있는 대로 고순도치를 만들어요. 그렇게 7월 백중날 해야지만이 조상들이 지옥고를 면하고 극락에 간다라고 믿고 있으면 잘못된 견해입니다. 백중은 스님들이 3개월 안개를 마침 축하하는 날, 딱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날 안개를 마친 모든 스님들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공양 올리고 복을 짓는 날이라고 하면 돼요.
부처님께서 백중날 조상 천도하면 조상들이 모든 죄가 사라지고 극락간다고 말씀하신 게 없거든요. 만약 그게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연기법, 우리가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연기법은 우주 자연의 법칙, 인과율이 불과하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가 틀림없는 그 법인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율인 연기법이라든지 또는 자업자득이라는 그 법칙에서는 어긋나게 된답니다. 한 번쯤 우리가 바른 법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해 봐야 될 때랍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이라고 해서 바른 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줘야 할 텐데, 이 사바세계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자급자족해가지고 그냥 밥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산 속에 살아도요, 숨만 쉬면 돈이 들어가요. 만약에 숨만 쉬고 돈을 안 쓰려면은 원시사회처럼 있잖아요. 100% 자급자족하고 일체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않으면 돈 안 들어가요. 옷감도 내가 짜서 옷을 내가 해 입고요. 내가 농사져서 나온 것만 먹고 살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문명의 이계를 누린다면 숨만 쉬도 돈 들어가요. 그래서 스님들이 불자들이 복을 짓는 데 대해서는 부처님은 늘 권하셨거든요. 복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자급자족을 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이익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어느 부분 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삿된 소견 가지고 바른 소견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려워요. 사바세계에서는요. 그래도 저는 하려 합니다. 뭐 조금 먹으면 되고 뭐 없으면 굶어 죽어야지 뭐. 그 수밖에 더 있겠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잘하는 것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잘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어설픈 게 있고요. 정말 잘 진지하게 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 잘해 소리는요, 그냥 립 서비스로 할 수, 이빨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 최고야 따봉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잘해 그래서 쌍따봉을 착 주기는요, 이건 쉬운 일 아니랍니다. 저도 다른 절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요, 그 절에 공양주 불자님한테 일단 칭찬을 해요. 밥을 먹고 나면은 이 반찬 맛있어요, 잘했어요, 어떻게 했고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은 정말 잘해서 잘했느냐고 제 스스로 물어보면은 그건 아니걸랑요. 옛날 어른 스님들이 남의 절에, 다른 절에 개구로 갔을 때에, 손님으로 갔을 때에 새끼를 따뜻하게 굶지 않고 잘 얻어 먹으려면 일단 공양주 불자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요. 그 절에 살았도요, 공양주 불자님한테 말 한마디라도 정성스럽게 하고 눈빛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어디에 나갔다 올 때 정말 동동구리무라도 한 통 사다가 앵겨드리면요,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집 앞은 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른 스님들 그걸 잘 가르친답니다. 그거 뭐가 어렵니? 맛있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거 뭐 어려운 말 아니거든요. 아무리 맛없게 해줬어도 그냥 해준 사람 성의를 봐서 맛있네요 꼭 하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절을 가든지요, 어떤 불자 공양을 하든 마음에 들고 하는 거 어때요? 저희 스님들이 기본이 그지잖아요. 비구라는 말이 인도 말입니다. 우리 말 아니에요. 원래 말은 삐쿠 그러거든요. 뭐 그 말인데 그 삐쿠를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비구라고 썼어요. 그걸 번역을 하면 걸사라고 그래. 한문으로는요, 거지 걸자 선비사자. 거지는 거지되 좀 우아한 거지, 돛 닦는 거지, 그게 걸사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기본으로 얻어먹기 때문에
얻어먹는 주제에 맛있다 맛없다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어야지만이 다음에 또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있어요 하고 맛있어요는 쉽지가 않답니다. 따봉 하나는 주지만 쌍따봉은 힘들어요. 불자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잘했어요 소리는 쉬운데요.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하고 쌍따봉을 한번 주면은요, 그 다음은 해줄 칭찬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그냥 잘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는 하지 정말 참 그 소리는 잘 쓰지 말래요. 글 쓰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답니다. 아이들한테도 잘했어 하게 되면은 뭐 다음에 칭찬이 남아있는데 정말 잘했어, 참 잘했어 하면 그 다음은 칭찬해 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칭찬은 날리지 말랍니다. 수행도 있잖아요. 오, 잘했어요는 쉬운데요. 정말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해줄 말이 없답니다. 우리는 불교는 있잖아요. 뭉쳐서 보질 않아요. 불교는 쪼개서 봅니다. 불교의 기본 출발점은 있잖아요. 나는 누구지부터 시작돼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로부터 시작된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뭉쳐놓고 보면은 얼굴에 눈, 귀, 코, 입 다 갖춰 있어. 밀접물이. 요게 난데 이걸 쪼개놔요. 그러면 눈 쪼개고 귀 쪼개고 코 쪼개고 입 쪼개고 다 나는 그나면 나라는 게 없답니다. 사람 묘하거든요. 이게 차를 타고 이렇게 시골 동네를 가다 보면은 차에 개나 고양이 또는 쥐나 뱀이 이렇게 쳐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특히 비 오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은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요. 전부가 다 고개를 돌려요. 어머, 징그러워 하고서. 그거 보고서, 어머, 뭐, 그 소리 안 해요. 그런데요, 마트에 가서 꽃등심을 봤어요. 마블링이 잘 돼. 그럼 뭐라 그래요? 징그러워 그래요? 아니요. 어머, 쟤 맛있겠다 그래요. 어머, 고기가 왜 이렇게 좋아? 그러죠? 그러면은 마트에 잘 진열된 소고기 등심이나 길에 차에 쳐 죽은 쥐나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소가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런다 그 소를 보고요. 어머, 저 소 좀 봐. 송아지가 예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송아지를 보고 어머, 저 등심가네. 저기 안심가네. 채끝가네 소리는 안 하죠. 조금 있으면 그럼 잡아다가요. 다 분해를 해가지고 등심, 채끝, 갈비살 다 나눈다니까요. 뭐가 다를까요? 사람을 봅니다. 어머, 이뻐. 어디가? 넌 눈이 제일 예뻐. 그 소리를 한다 칩시다. 눈이 제일 이뻐? 그럼 눈을 쑥 뽑아서 딱 줘봐요. 이게 이뻐? 그렇게 해요. 금붕어가 막 와서 놀고 있으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어머, 금붕어 예뻐. 그래요. 금붕어 저 눈이 왜 이렇게 예뻐? 그러거든요. 그럼 금붕어를 건져서요. 눈 두 개만 쑥 뽑아서 그 소리를 딱 놔줘봐요. 이뻐? 그렇게 해요. 아니요. 징그럽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분해를 합니다. 눈이 이뻐? 그럼 눈 빼요. 귀가 잘생기면 귀 잘라요. 코가 이쁘면 코 잘라요. 그렇게 낱낱이 분해하는 걸 봤을 때에 이쁘냐는 겁니다. 안 이뻐요. 나는 이렇게 뭉터기로 있으면 속아요. 나라고. 근데 이걸 쪼갭니다. 불교는 크게 5개로 쪼개요. 몸 하나, 마음 4개. 이걸 우리가 오온이라고 그래요. 반야신경에서 보게 되면은 오온, 개, 공, 도 그러잖아요. 오온.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5무더기를 쪼개 봤더니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더라. 그게 공입니다. 온 개운 그 소리예요. 나는 닫은 무더기를 쪼개놓고 봤더니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구나. 몸과 마음을 쪼개놓고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깨달음 성찬 부처님이나 고귀한 성자인 아라한들이나 다 똑같아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이장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장을 하는 데 있잖아요. 묻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다 삭아가지고 뼈만 예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묻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 턱 안 좋다나 어쩌다나 해가지고 무덤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덤에 있잖아요. 물이 들어오거든요. 빗물이 스며들 수도 있고 지하가 하여튼 스며들었어요. 그러면은 묻어놓은 시체가요, 볼만해요. 그거 보고 상주들 있잖아요. 아이고 아버지하고 뛰어들어가는 사람 아직은 못 봤어요. 다 근처도 가기 싫어해요. 요즘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요즘은 장례식장 다 냉장고로 다 들어가잖아요. 안 상하거든요. 예전에는 집에서 추상을 치렀습니다. 지난 여름처럼 그 무더위에요. 3일장이나 7일장을 치르면은요, 빨간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그 냄새는 잘 빠지지도 않아요. 덥다 오래 가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떤 가난한 집 시달림을 갔답니다. 딱 단칸방이에요. 여름 장마철이니 바깥에서 밥을 할 수도 없고요. 요즘은 천막이도 좋죠. 그때는 그것도 없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아궁이다 불을 떼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방 운목에는 시체가 있고, 생각을 해봐요. 그 빨간 물만 줄줄 흘러나와서 걸레를 이렇게 대놓고요. 밑으로 안 흘러내려오게.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인을 메고 가는데 요즘은 비닐이라도 집어넣죠. 예전에 그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제 물이 안 흘러나오게 뭐 왕개라든지 막 집을 꽉꽉 채워 넣어요. 가다 보면은 상의 밑으로 빨간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거 보고 안 받다 할 사람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살아있으니까 몸뚱이고 나지, 죽으면 나 없거든요. 하나도 뭐 예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도 내 몸과 마음을 쪼개놓고 보면, 그러니까 불교는 분석이라고 그래요. 쪼개요. 쪼개야지만이 실체가 보인답니다. 그 실체라고는 나는 그 어디에도 나라고는 없답니다. 몸과 마음은 늘 대상에 따라서 뭔가 일어나요. 피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부산까지 갑니다. 장거리예요. 그런데 그에 탄 애기 하나가요, 뭐가 못마땅한지, 애기들이 울 때는 못마땅해서 울잖아요. 막 계속 칭얼칭얼 울어요. 그걸 타고 엄마가 이렇게 달리고 저렇게 달리고 막 그래도 애가 계속 칭얼칭얼 때 계속 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부산까지 갑니다. 어떨까요? 차마 말은 못해도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자카르타에서 올 때 밤빙이를 타잖아요. 그럼 애기가요, 탈 때까지는 잘 놀아요. 근데 타가지고 쭉 올라가서 좀만 가면은 이제 귀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불길하다 하지만 애기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칭얼칭얼 대요. 내려올 때까지요. 그러면 그 긴 밤, 애기의 엄마나 아빠도 미칠 노릇이지만 옆에 탄 사람도 미칠 노릇이랍니다.
그게 그 아기가 찡찡대고 우는 그 불쾌한 소리는요, 부처님이나 아라한이나 나나 들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이나 성자에 들어간 아라한들은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관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리는 것뿐이에요. 귀에 대상이 들어왔어요. 어떤 대상이? 소리. 딱 소리예요. 그래서 들림이 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시끄러운, 애기 우는, 짜증나는, 분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달라요. 알아차림하는 수행자들은 들림을 계속 훈련을 해요. 들림.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의 대상은 들리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내 마음에서 분별력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면 나는 그냥 대상만 남아요. 소리, 들림. 근데 나는 분별을 한답니다. 분별을 하는 순간 좋고 나쁘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개념이라고 그런답니다.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세상 사람들이 잔소리를 참 듣기 싫어해요. 전문가는요, 일을 할 때 깔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뒷손이 안 가요. 비전문가는요, 잘하는 사람은 하고 나면은 전문가 보면은 꼭 손 한 번 더 가야 돼요. 저는 평생 절에 살면서 어른 스님들 귀에 따갑게 소리되는 소리를 올려. 네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뒷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널어서 끝내라. 네가 지나간 길에 다른 사람이 뒤치다끌을 한다면은 절에서는 살 자격이 없다. 정말 귀에 딱지 않게 들었어요. 그래서 전 제가 한 일을 깔끔하게 돌아보고 다음 사람이 뒷일을 안 하게 해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 있잖아요. 가고 나면은 뒤치다끌이 할 일이 됐다 많아요. 왜 자기가 지나간 그 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폐를 끼치게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인상이 금방 짝짝으로 들어요. 잔소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전 말을 한답니다. 잔소리란 마땅히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번 소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잔소리야. 다 끝내봐. 그럼 그 소리를 왜 하나? 안 돼요.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밭이 많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장거리라든지 뭐 봄서부터 가을까지 먹을 뭐 푸성기는 우리가 자급자족으로 해야 되거든요. 뭐 오이, 가지, 뭐 호박 등등이요. 그다음에 뭐 채소 전부 다 해야 돼요. 정말 일이 지천이랍니다. 그러면은 산골짜기 논에 농약도 제대로 못 주고 비료도 제대로 못 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김을 매주고 풀을 하면 이렇게 묻어나갔다가 퇴비를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일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러면은요, 각자 자기 호미하고 나시에다 이름을 써놔요. 어떻게 쓰느냐? 그냥 종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묵고등을 부다 달궈가지고 그걸 나무에다가요, 성찬 해가지고 불로 지져놔요. 해놓는 이유가요,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밭에 패대 치고 그냥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 건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절에서 쓰고 나면은 깨끗이 흙 닦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걸어놓거든요. 오래 쓴다고. 흙 묻은 채로 놓으면은 녹슬어가지고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고 그냥 그것도 아니면 그냥 놓고 그냥 가요. 그리고 절에서는 사다 놓기는 엄청나게 사다 놓는데 쓸 때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절집 살림을 도깨비 살림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도깨비 살림이 안 되려면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잔소리를 오른쪽 귀로 들으면 왼쪽으로 내보내는 스님들이 있거든요.
우의독경이라고 그래요. 쇠기에게 경읽기. 지금 생각하면 그 스님들은 알아차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들림? 그리고 뭐냐면 어떤 잔소리를 해도 들림 하니까 그게 저희는 그 소리 딱 들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불편하고 그럼 오게 생겨요. 내가 이 잔소리를 또 들어? 자존심 팍 상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같은 잔소리 2번, 3번 들으면 자존심 엄청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림이 안 돼요. 아우, 저 잔소리 듣지 말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잔소리 듣는 그 스님은 그렇게 듣고서도 그렇게 혼나도 늘 그대로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스님은 들림 소리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잘하는 수행자들은요, 어떤 대상이 들어도 대상의 본질만 봐요. 들림, 소리예요. 우리가 자꾸 본질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본질을. 호흡의 본질은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본질은 보긴 봤는데 한 0.2%가 모자라. 다 봤어요. 소리 듣잖아요. 들림 그러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건 보임, 빛깔과 모양이에요. 다 봤잖아요. 본질입니다. 법의 본질은 바로 그걸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임인데 색깔과 모양, 귀에 들리는 건 소리, 들림, 코로 들어오는 건 냄새, 혀로 들어오는 것은 맛봄, 몸에 느끼는 건 차갑고 뜨겁고 거칠고 보드라고 하는 감촉, 마음은 생각. 그 본질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안 보신 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마음의 본질은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생각. 눈의 본질은 뭐예요? 보임. 귀의 본질은 들림. 코의 본질은 냄새. 혀의 본질은 맛봄. 피부의 본질은 감촉. 충분히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고 봤는데 아직 조금 모자라. 0.2%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만큼만요. 많이도 할 필요 없어.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저절로 그 본질의 핵심을 꿰뚫게 되어 있답니다. 부처님과 같은 성자들은, 수행을 잘하는 불자들은 밤비행기 안에서 갓난아이가 못 맞춰서 밤새도록 칭얼칭얼 대는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본질을 봐요. 들림. 그런데 욕망이 있는 중생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대상에 딸려가요. 시끄러움 또는 좋음, 그렇게 해요. 뭐든지 마찬가지랍니다. 눈서부터 전부 다. 길에 비 오는 날 처 죽은 쥐를 보는 순간 보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징그러워 그러잖아요. 정육점에서 맛있게 생긴 등심을 보면 맛있어가 아니라 보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대상에 끌려갔다는 데 그때 안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게요. 로드킬, 길에 처 죽은 쥐나 고양이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보임되면 본질을 본 거랍니다. 핵심을 꿰뚫은 거예요. 정육점에 있는 아주 마블링이 잘된 툭불, 요즘 그렇게 말하잖아요. 툭불 꽃등심을 봤어요. 어머, 저 맛있겠네가 아니라 보임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에 따라가면 어머 맛있어, 어머 징그러워가 된다, 그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은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끌려갔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게 되면은 일어나는 갈애, 탕하, 욕심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징그러웠지만 곧바로 이어서 보임 그랬어요. 놓쳤지만은, 그리고 나서는 다시 봐도 그냥 보임이에요. 한 발 잊었지만은, 꽃등심을 보는 순간 맛있어 했지만 아짜 하고 그 다음에 보임 했어요. 그러면 봐도 그냥 보이는 대상일 뿐이에요. 맛있다가 아니라요. 그 순간이랍니다.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해서 알아차림이 잘된 수행자들은 바로 그 차이점이랍니다. 부처님은 보이는 즉시 보임이 그냥 좋다 싫다가 아니지만 저희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한 템포가 또는 두 템포 늦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할 줄 모르는 사람, 안 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내가 음식을 잘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해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랍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아직까지 있잖아요. 이 갈애, 탕하라고 하는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수행의 힘으로 극복도 되지만 어떤 때는 이 갈애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미처 알아차리기 전에 나는 갈애, 탕하에 끌려간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끌려가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찌꺼기, 우리가 본능이라고 그래, 그거를. 찌꺼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수행의 힘이 부족하면, 즉 알아차림이 부족하면은요, 당연히 찌꺼기인 갈애가 땡기는 힘이 더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갈애 탕화가 땡기는 대로 끌려가요.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가끔 한 번씩이라도 가래가 나를 잡아 당길 때에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요. 알아차려요. 막 화가 몹시 났는데 너 오늘 오기만 해봐. 엄마가 벼르고 있어. 막 하고 있다가 화남. 그래서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 측은해요. 아이고 너도 참 좋은 부모 만났으면 더 잘할 텐데 나 같은 부모 만나서 너도 고생했구나 하면서 그냥 자비로운 마음으로 있잖아요. 변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마음도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림이 부족할 때는 탕하, 갈애가 시키는 대로 그가 끄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끌려가지만 수행이 조금씩 익어지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벗어나고 두 번도 벗어나고 세 번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점점 벗어나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졌다. 수행이 강해졌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한국 분자들 알리시는 말. 기도하는 힘이 세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갈애, 탕하가 당기는 힘을 내가 이기면은 자연히 깨달음이 성취되고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갈애가 전혀 없는 상태로 니빠나라고 부르는데요. 깨달음은 니빠나라고 그래요. 죽음이 아닙니다. 니빠나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니와 또 하나는 빠나인데요. 원래 니는 있잖아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니는 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빠나의 빠나는 원래 와나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갈애를 말해요. 욕심, 탕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빠나는 원래 니와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니 없다, 와나, 갈애 합쳐지면 뭐예요? 탕하, 갈애가 없는 것, 욕심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니빠나랍니다. 그러니까 니빠나를 성취했다는 것은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부처님은 모든 욕망에서부터 벗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에게는 좋다, 나쁘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존재로서만 있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들립니다. 코에 들어오는 건 냄새로만 존재하고 혀는 맛으로만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은 모양과 빛깔에 따라가서 좋다, 나쁘다를 찾아요. 옷을 사러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을 먼저 보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가끔은 옷 사본 지가 오래됐네. 예를 들어서 메리아스나 티를 사는데 저는 회색이 제일 좋거든요. 예전에 저 젊었을 때는 그때는 회색보다 흰색밖에 없었거든요. 쌍방울.
그게 대중공양에 들어오거나 제가 사면은 일단 먹물을 드려요. 먹물을 드리면 일단 안 삶아도 돼. 시간이 낭비되는 걸 막아요. 그 다음에 재료가 낭비되는 걸 막아요. 안 삶아도 무조건 빨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좀 색깔이 바르고 누러지는 것 같다. 먹물 한 번 더 쫙 드리면 돼요. 전부 다 먹물을 드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을에 그 땡감 있잖아요. 땡감을 이겨가지고 그 즙을 꼭 짜가지고 간물을 들이면은 갈색이 나오는데 뻣뻣해가지고 좀 속옷으로서는 조금 제 경험상 그래요. 뻣뻣해가지고요. 아니면 이제 토란물을 들이는데요. 그건 좀 혼나요. 토란은 양식이잖아요. 근데 토란물을 들이면은 갈색으로 예쁘게 나오는데 간물처럼 뻣뻣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른 스님들은 그냥 도토리 있잖아요. 도토리 이제 떨어지면 그걸 막 쪄가지고 잘 치대서 물을 빼가지고 그 물로 들이면 또 갈색이 나요. 그건 토란이나 땡감처럼 예쁜 갈색이 아니라 좀 거무띠띠한 갈색이 나온답니다. 물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그걸 잘 두들겨서요. 막 이겨가지고 물에다 풀어가지고서 그 물 들이면 약간 푸르스름한 물이 들어요. 그렇게 물을 들이부면 오래 입는다고 옛날 어른들 꼭 물 들이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예 이렇게 회색이 나오잖아요. 어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요 자체가요, 욕심이랍니다. 내가 좋아해서 따라갔잖아요. 흰색은 안 돼, 회색은 돼 소리가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될 텐데 빛깔에 따라갔다는 겁니다. 거기다 세상 사람들은 모양도 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모양. 그래서 빛깔과 모양에 따라갔다는 것은 아직까지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가사만 입어라. 저 옛날 이거 입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밑에 한 장, 위에 한 장, 딱 두 장 입으면 되잖아요. 빛깔, 모양 다 똑같아요. 정말 편했답니다. 그냥 둘둘둘둘 감으면 되잖아요. 다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 늦은 가을과 이른 봄에는 얼어 죽게 딱 14일이거든요. 겨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남방에서는 그 옷이 맞는데 북방에서는 아니다, 뭔가 더 받쳐 입어야 되는 또 폐단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제일 편했답니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욕심에 끌려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빛깔과 모양에 끌려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세상에 살면은 빛깔과 모양에 일단 끌려갑니다. 끌려가더라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임이라고요. 옷을 사러 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어머, 저 예쁜 애가 아니라 보임이에요. 어머, 저 색 딱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어머, 저 디자인 딱 저 내 것이 아니라 보임. 그 다음에 빛깔도 모양도 보는 거랍니다. 이렇게 니와 나, 니빠나 같은 거랍니다. 모든 애탕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는 해탈 또는 깨달음 또는 니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니빠나, 해탈은요,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없는 청정한 상태를 말한답니다. 몸과 마음에서요,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을 부르는 청정은요, 목욕을 잘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고 방 청소를 잘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랍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게 없는 것을 보고 청정이라고 그래요. 즉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욕심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다른 게 청정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해탈은 밝은 명이라고 그러고요. 욕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무명이 어둡다고요. 밝음, 모든 욕심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욕심이 있으면 어두운 방을 더듬거리면서요, 뭔가 찾자는 건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방 속에서 더듬거려 보니 뭘 찾겠어요. 그러나 해탈, 깨달음, 닛바나라는 지혜가 생기게 되면은 어두운 방에 한 줄기 불이 탁 들어온 것 같아요. 어두운 방에서는 성냥 한 가지만 켜도 있잖아요. 사물이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더 이상의 욕심, 욕망에서부터 벗어나서 끌려가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닛바나를 성취했다 그런답니다. 그때 하는 말 최고입니다 하고 그때 쌍따봉을 그때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머지않아 금생에 쌍따봉을 착 받을 수가 있어요. 최고야라고요. 2%가 모자라. 0.2%다 오셨어요. 본질은 이미 충분히 보셨답니다. 그것을 뼛속까지 사무치기만 보면 돼요. 조금만 더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2권 3번 견해경 7번 개송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겐 다음에 두 가지 운명,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다음에 두 가지 운명, 즉 천상이나 인간이 예상된다. 즉 천상이나 인간이 예상된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다음에 두 가지 운명, 즉 천상이나 인간이 예상된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다음에 두 가지 운명, 즉 천상이나 인간이 예상된다. 법회 회항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원만 합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일생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을 가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남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누리기 충만하여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가까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9월 17일 셋째 주 유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